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우리 또 반가운 마음으로 반가운 얼굴들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합시다. 진짜 예수를 압시다. 진짜 예수를 압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진짜 예수를 전합시다. 자, 금주의 요절 요한복음 1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조금 실없는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사모님께서 제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모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하고 사시니. 이 말을 들은 제 아내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시죠?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예. 제 아내는 저와 교제를 한 4년 가까이 교제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 10년, 도합 14년이 돼서야 제 양복바지를 다리면서 이렇게 다리가 짧았어? 콩깍풀이 그때서야 벗어진 사람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시는 분은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녁마다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가, 내가 예수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갖겠다고 하는 이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전하는 예수,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선포하고 설교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였을까? 만약 아니라면, 만약 진짜 예수에서 뭔가 모자란 예수, 진짜 예수에서 뭔가 다른 것이 첨가된 예수였다면 그런 마음이 들면서 참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여러분이 함께 믿고 천국 가자며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였던 예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 예수가 진짜 예수 맞나요? 진짜 예수님 맞나요? 만약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본문을 보면은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야 할 관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진짜로 진짜 예수를 알아야 해요. 진짜 예수를 내가 먼저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진짜 예수에서 단 한 가지도 더하거나 한 가지도 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를 80%만 알고, 여러분 100% 예수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어요. 이 성경 말씀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보고 이 성경책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는데 그 아는 것을 80%만 알아요. 근데 아는 것을 다 믿으면 좋은데 또 몇 가지는 또 안 믿어요. 그래서 한 70%만 믿어요. 마음으로 믿는 것만 다 행하면 좋겠는데 내가 또 행하는 것은 한 50%밖에 행하지 못해요. 내가 그래서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예수는, 보여주는 예수는 50%밖에 되질 않아요. 아는 것도 모자라는데, 믿는 것도 모자라는데, 거기다가 전하는 것을, 전하는 것에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내가 50%만 전하고 있다면, 내가 50%만 붙들고 전도를 하고 있다면, 거기다가 예수에게 없는 것까지 하나 더 첨가해서, 더해서, 덧붙여서 전한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전하는 예수는 뭘까요?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는 뭘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나타내주는 예수는 어떤 모습일까요? 혹시 얼굴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분을 비하하는 말씀에서 드리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 얼굴이, 여러분 제 얼굴이 오늘 강단에 섰는데 한 20%가 변형되었다면, 제 얼굴에서 20% 정도가 변형되었다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예를 들어서 얼굴에 구성 요소가 있죠. 근데 눈이 2개였어요. 근데 눈이 간밤에 하나가 없어졌어요. 눈이 하나밖에 달리질 않았어요. 눈이 하나밖에 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콧구멍이 2개였는데 하나밖에 없어요. 귀도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상한 뿔이 하나 달렸어요. 그럼 여러분 오셔서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충격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저런 괴물이었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괴물.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데 눈이 이마 한가운데 하나만 달리고, 머리에는 뿔이 하나 나 있고, 코는 평면이고, 근데 우리가 무슨 방망이를 하나 들려줘 놓고 자꾸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내놓으라고 그렇게 때를 쓰면 그 예수는 뭐죠? 도깨비 예수인가요? 도깨비 예수, 괴물 예수. 만약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전하고 계신다면
주님은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굉장히 속상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친구한테 가서, 야, 우리 엄마는 눈이 하나밖에 없어. 우리 엄마는 이마에 뿔이 달려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장에서, 엄마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해? 난 2개 있고 뿔도 없는데 왜 나를 저렇게 표현하지?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앉혀놓고 엄마 얼굴 똑바로 봐. 엄마 얼굴 똑바로 봐. 눈 2개 있어. 네가 말하는 뿔은 없어.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냥 넘어가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말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도 자신의 진짜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으실 거예요. 자신의 진짜 모습이 뭔지 알기를 원하실 거예요. 이런 복잡한 생각 속에서 예수님을 생각하니 참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예수가, 제가 지금까지 설교해왔던 예수가, 지금 전하는 그 예수가 진짜 예수가 아니라면, 제가 멋대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거 하나 갖다 붙이고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갖다 붙이고 하는 그런 복음이고 그런 예수라면, 이 이상한 복음의 예수, 이상한 복음의 양식을 먹고 자란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괴물 예수를 듣고 먹고 자란 여러분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서 모유가 좋은 줄 알고 모유를 어떻게 해서든지 먹이려고 합니다. 제 아내도 아이들에게 모유를 먹이려고 했는데 모유가 좀 적어서 오래 먹이지를 못해서 안타까웠습니다만 어떻게든지 모유를 먹이려고 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항생제나 마약 같은 것을 잔뜩 먹고 나서 먹이는 모유라면, 냉장고에 보관하지 못해서 상한 모유라면, 그 모유를 먹고 자란 아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다가 몇 가지를 좀 정리해 봤습니다. 정확한 사실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까? 또 하나의 사실은 예수는 하늘로부터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부활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갈 것입니다. 맞습니까?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이것만큼이라도 우리가 살아내고 있냐는 거예요. 이것만큼이라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인간의 수명이 길다고 해야 100년인데 그 안에 주님을 다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날 것을 준비하면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가서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 만남을 준비하면서 예비하면서 만날 만한 사람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 그렇게 살아내고 있느냐?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전하고 있는가? 본문에 보면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수를 몰랐습니다. 진짜 예수를 모르니까 예수 앞에서 이상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예수 앞에서 이상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빌라도와 군인들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채찍질하고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 머리에 툭 눌러서 머리가 다 찢어져서 피가 흘리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가 있어요? 구원자 예수를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비아냥거렸습니다. 자색 옷을 입히고 갈대를 손에 쥐고 희동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운행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이렇게 대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알면. 모르니까 이런 대우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런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여러분, 이 군중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나귀에 태우고 서로 앞장서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왕으로 오신 예수여, 그러면서 자기의 겉옷을,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의 겉옷은 최고예요. 그 겉옷을 펴서 예수의 가는 길을 깔고 영광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했던 사람들이에요.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예수께서 베푸셨던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적어도 자기 지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죽을 병에서, 안진뱅이에서, 소경에서, 38년 된 병자에서 나음을 입었던 것을 자기 눈으로 봤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진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모르니까 다른 것 때문에 예수를 이렇게 대해요. 대제사장들의 몇 푼 돈 집어주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라. 돈 때문에 넘어갑니다. 세상의 왕으로 와서 로마 황제 가이사를 무너뜨리고 세상의 왕좌에 앉으실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이 없는데 자기가 예수를 만든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로마를 유대 땅에서 몰아내고 세상의 왕으로 오실 예수를 만들어서 예수에게 그 옷을 입혔습니다. 제자들도 진짜 예수를 몰라서 무려 3년 동안이나 함께 다녔는데 같이 밥을 먹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을 보고 병자를 나은 것을 보고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십자가를 보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를 보고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예수에게 세상의 권력을 기대했는데 권력은커녕 로마군이 하나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 앞에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여종 앞에서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왜 생긴 일입니까? 진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짜 예수일까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던 빌라도는 진짜 예수를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두려웠지만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자기 앞에 있는 초라한 예수는 로마 황제 가이사보다 못한 줄 알았습니다. 가이사가 더 큰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버리고 가이사에게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모두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던 결과였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했었던 군중들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몰랐습니다.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진짜 예수를 몰랐어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다면, 아니 인정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그들은 자신의 부유함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받던 명성과 존귀함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짜 예수를 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아니, 진짜 예수를 괴물 예수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수에게서 눈을 하나 빼버리고 예수에게 머리에 뿔을 하나 달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이 모든 결과, 이 무서운 결과가 다 어디서 출발했던 것이라고요? 진짜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진짜 예수를 몰랐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참 제자가 된다는 말씀. 그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그 말씀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원치도 않으셨는데,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자기들끼리 꿈을 꿨어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시면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지?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습니다. 예수의 얼굴에서 눈을 하나 뺐고요. 고난이라고 하는 눈, 십자가라는 눈을 빼버렸습니다. 예수의 얼굴에 없던 세상의 왕좌라고 하는 뿔을 갖다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손에 방망이를 하나 쥐어준 거예요. 자기들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정말 무서운 것은 오늘 우리도, 나도, 저도 진짜 예수를 모르면 이런 무서운 짓을 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제가 등골이 오싹했어요.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나는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에 내가 진짜 예수를 모른다면,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서 진짜 예수를 증거하는 자라고 깨닫지 못한다면, 변형된 예수, 변질된 예수를 본다면 저와 이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진짜 예수를 알았습니다. 진짜 예수를 알자가 자기가 모아두었던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마리아도 진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의 머리에 두었습니다. 자신을 드린 거예요. 소경이 없고 거지였던 바디메오도 눈을 뜨자 진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물과 같던 겉옷을 버려버리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밤에 몰래 왔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관원이죠. 요즘 말로 국회의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진짜 예수를 십자가 앞에서 만났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명예와 권력의 자리였던 관원의 신분을 포기하고 생명의 위협을 감수하고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전 정말 궁금해요. 천국에 가면 이 두 사람에게 꼭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들이 예수의 시체를 장사한 후에 당신들의 삶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관원에서 쫓겨난 것은 당연한 거예요. 공회에서 쫓겨나고 유대교 단체에서 쫓겨나고.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났으니 그 모든 명예와 부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진짜 예수로 만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연적으로 제가 막 여러분에게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예수를 버리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모습을 버려요.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예수로 변형을 시킵니다. 자기에게 맞는 예수로 변형시켜놓고 이게 진짜 예수가 맞아. 이게 진짜 예수야. 그러면서 그대로 살아요.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는 이런 거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고 있습니까? 그 반응이 내 삶의 모습이 내가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도 같은 것이에요. 고난과 가난함의 십자가를 지고 가기 싫어서 내 신앙에서 내가 만난 예수에서 십자가와 고난과 가난과 멸시와 낮아짐과 섬김과 손해는 싹 빼버리고 믿는 예수. 그렇게 믿고 싶은 예수. 어느 강남에 있는 대형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냥 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고. 여러분이 부자인 것은 예수를 잘 믿었기 때문에 복받아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더라고요. 이제 꺼버렸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은 것을 예수의 얼굴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아들 대학에 이번에 꼭 합격시켜 주세요. 내 남편 직장에서 잘리지 않고 승진시켜 주세요. 아파트 당첨되게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이런 협박성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그리고 그런 예수를 당당하게 전하고 있다면 아무렇지도 않게 전해요. 왜? 내가 아는 예수가 그게 전부니까. 그래, 아무렇지도 않게 전하고 있다면,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세상에 보여주고 있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도깨비 예수인가요? 내가 세상에 보여주는 예수는 도깨비 예수인가요? 제 말씀을 드려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제가 스타렉스 봉고차가 있기 전에 처음에 그 작은 마티즈 제가 타고 다녔는데, 그때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께서 저한테 듣기 좋으라고 하신 소리인지 한마디 하신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정도라면 중형차 되는 하는 그 정도는 타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차들을 이렇게 봤어요.
노예 오신 분들을.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이 또 있는데 제가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마티즈라고 하는 그 작은 차를 타고 온 사람은 저밖에 없더라고요. 다 그래도 중고차든지 어찌됐든지 크더라고요. 목사님 정도라면. 그런 기준으로 저한테 한 말이었어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자기 친구 아빠들과 비교하면서 아빠 나이라면 이러면서 뭔가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름대로 다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다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화폭에 그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면서 화폭에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엄마 나이라면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들고 다녀야 해. 그렇게 자녀들이 말하고, 그래, 나 정도 나이라면 뭐 그 정도 하나는 들고 다니는 게 좋지. 뭐 이런 기준. 들고 다니는 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뭐라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기준이.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를 이 문제를 가지고 참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딱 한 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백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그 기억을 가지고 저한테 나중에라도 제가 그걸 잊어버렸을 때는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남은 생애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딱 하나만 들고 살겠습니다. 목사라면 네. 똑같은 이야기겠습니다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준이면 다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기준 하나만 들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버려버리고 다른 기준 다 버려버리고 나이, 사회적인 지위, 학벌 뭐 또 있을까요? 다 버려버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만약 저의 이 결심이 흔들려서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이 결심이 흔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질이나 명예나 세상에 보이는 기준에 흔들려서 그래서 예수를 믿고 전하려 든다면 제가 전하고 있다면 그 기준이 흔들린 채 예수를 전하고 있다면 그 예수는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 예수죠. 가짜 예수예요. 제가 가짜 예수를 진짜 예수처럼 설교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은 몰라요. 여러분은 그 제가 전하는 가짜 예수를 듣고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예수에서 고난의 십자가를 빼어버려. 고난의 십자가를 빼요. 세상의 부유함과 명예와 쾌락을 살짝 띄워넣어요. 살짝 띄워넣어서 선포한다면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이 기쁨으로 아멘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면 우리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진짜 예수를 모르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진짜 예수에서 눈을 하나 빼버리고 진짜 예수에서 뿔을 하나 달아버리고 내가 원하는 예수로 바꾸고 내가 편리한 예수로 바꾸고 내 삶에 맞는 예수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예수는 괴물 예수, 도깨비 예수가 아닐까. 어떻게 내가 그런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저 예수 만나야 돼요. 언제 만날까요, 제가?
물론 지금도 만나고 있지만 죽음을 만나요. 언제 죽을까요, 제가? 여러분 혹시 제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계셔요? 알려주세요. 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조급한 거예요. 진짜 예수. 내가 진짜 예수를 여러분에게 선포해야 될 책임이 있고, 여러분은 진짜 예수를 듣고 진짜 예수를 믿고 진짜 예수 앞에 순종하고 진짜 예수의 삶을 살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제가 설교를 잘 이렇게 재밌게 못하죠. 전하는 기술이 없어서 재미는 없을지라도 제가 진짜 예수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진짜 예수는 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예수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말씀하셔요. 내가 정말 이 성경과 기도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여러분은 그렇게 선포되는 예수에게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남은 생의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삶이 아니겠는가? 최고의 삶이 아니겠는가? 정말 사랑하는 여러분, 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하민 목사님 진짜 예수만 전하게 해주세요. 뭣도 빼지 말고 뭣도 더하지 말고 정말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 하나님의 예수, 그 복음만 전하게 해주세요. 세상에 모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파되는 그 예수, 선포되는 그 예수 그대로 제가 알게 해주세요. 믿겠습니다. 그리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예수가 바로 제가 죽어서 만날 예수와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 다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예수를 변화시켜놓고 변형시켜놓고 내 멋대로 그려놓고 괴물 예수로 만드는 그런 무서운 죄는 짓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될 줄,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앞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시고요. 우리는 진짜 믿음, 진짜 성도, 진짜 교회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소원함을 우리에게 품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에 앞서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 내가 아는 예수가 진짜 예수일까? 내가 믿는 진짜로 믿겠다고 하는 예수가 진짜 예수였을까? 아니면 내 식대로 만들어버린 예수였을까? 내 식대로 고난과 십자가는 빼버리고 손해나는 것도 빼버리고 버려버리고 그저 평안하고 유익만 주는 예수, 아니 내 식대로 부유하고 명예를 얻고 세상적으로 잘나고 그런 예수로 뿔을 하나 달고 그게 진짜 예수라고 전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예수 앞에 서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짜 예수를 알게 하시고
알게 된 진짜 예수를 그대로 100% 믿고 믿게 된 그 예수를 100% 행하고 따르고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 주세요.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